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제 2023년이라고 할 날이 내 평생에 딱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미로찾기 많이 해보셨죠? 이런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금방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막히면 먼 길을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꽤 고생하거든요. 그냥 무심코 길을 따라가다가 길이 막혀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엄청 돌아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길을 찾는 것들에 대한 상징인 것과 비슷한데요. 길을 찾을 때는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잠깐 멈추는 걸 잘해야 돼요. 자, 잠깐 멈춰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어져 왔는지, 또 내가 가야 될 삶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잠깐 멈춤과 돌아봄,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한 오늘의 잠깐 동안의 쉼이다. 오늘 이 자리 약간 볼륨 좀 올려주세요. 오늘 이 자리 2023년도 12월 31일이죠. 오늘 같은 날 우리의 과거, 올해 한 해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묘하게 올해 새해 첫날하고 새해 마지막 주일하고 이렇게 다 있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하고는 조금 있다가 또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해가 바뀐 다음에 잠깐 또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는데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쭉 가다가 한 두 주 교회 절기기도 하고 또 파송 예배도 있고 그래서 멈췄었죠.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옵니다.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까지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아레오바고 설교 어디서 했었나요? 바울이 다 이렇게 반납하셨나요? 아테네에서 했죠. 아덴에서 했죠. 아덴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디로 향하냐면 고린도라는 도시로 향합니다. 지도를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파란색 원으로 이렇게 표시한 데가 아덴이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이동해서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데가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요, 되게 크리스찬들에게 익숙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고린도 전 후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얘기하면 생각해 볼 것이 꽤 많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요, 아테네보다 고린도가 훨씬 컸어요. 자, 고린도를 좀 집중적으로 키워온 지도를 보여주세요. 고린도, 이거 오늘날 지도인데요. 코린트라고 돼 있죠. 저기가 신고린도고요. 그 앞에 아크로 코린토스라고 있잖아요. 요 부근이 그 당시에 번화했던 유적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운하로 이 필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그 고린도와 그리고 이 아덴 지방이 이렇게 잘려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는 아덴의 서쪽 64km 지점에 있는 필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당시의 아가야의 수도였고요. 자, 보세요. 전체 어떤 지도를 보면 그 급격하게 육지가 좁아지면서 이런 곳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왕래는 고린도 지역을 밟지 않고는 남북으로 이동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게다가 항구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저 코린토스만이라고 되어 있는 지중해 하고 그 다음에 사로니코스만이라고 불리우는 저기는 에게해입니다. 에게해하구가 연결돼서 붙어 있습니다. 이 좁은 육지 땅덩어리에 고린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저 운하는요, 뭐 사실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900년대 초반에 완공이 됐는데 세계 3대 운하라고 불리우는 고린도 운하거든요. 그런데 이 운하는 계획이 언제 됐었냐? 네로 황제 때, 로마 시대 때 계획이 됐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역은 꼭 로마로서는 필요한 지역이고 중요한 지역이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 겁니다. 고린도 운하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기 직접 봤는데 굉장히 협곡 형태로 그 폭은 좀 좁지만 굉장히 깊게 이렇게 반듯하게 운하가 파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었으면 여기다가 투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는 이런 교통의 요지에다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하지 마세요. 자, 고린도는요,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가 되고요. 당대 별명이요, 헬라스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의 별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가장 발전하고 번성한 도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국까지 끼고 있는 남북 동서 교역로의 중심, 교통의 요지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종족들이 여기에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상업이 발전하고요, 문화도 발전하고요, 그리고 도시도 발전하고요, 그리고 정말 화려한 문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진을 보면요, 엄청난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목욕탕 자리예요. 굉장히 큰 로마 시대의 목욕탕이 고린도에 있었고요. 뭐 큰 그 합주할 수 있는, 연주할 수 있는 홀, 그러니까 음악당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다음 사진 보면 여기는 신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인데 이게 아폴로 신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술사 같은 데 보면 이오니아식 그리고 고린도식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어떤 기둥의 양식이 가장 화려한 것이 고린도 양식입니다. 이 기둥들이 다 고린도 양식으로 돼 있는 그런 기둥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폴로 신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횡행했었냐면 이런 거대한 신전들이 파괴돼서 그렇지 12개나 있었다 그래요. 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앞거는 저기 보이는 언덕 있잖아요. 저기가 그래도 해발 꽤 높은 우뚝 솟아 있는 곳인데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크로코린도라고 하는 고대 도시 유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 되게 이름이 좋아서 여사제들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매춘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신전에서 매춘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사제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1000명이나 이 고린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문화적으로 발달하면서 종교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가 쌓이게 된 이 도시에 한편으로 타락하고 정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던 그런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로마 이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유명한 말이 생겼는데요.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야, 너 고린도 스타일로 산다. 너 고린도 스타일이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야, 고린도 스타일로 살지 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누군가를 향해 야, 쟤는 왜 이렇게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고린도 틱하지? 뭐 이런 말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 여러분 짐작이 좀 되나요?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항구가 발달하고 문화가 쌓이고 돈과 돈이 쌓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상업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문명이 쌓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음탕한 도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도시는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폭삭 다 끝나요. 그리고 신고린도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의 도시가 건설돼서 지금은 사실은 고린도가 그렇게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당시 고린도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어디로 와요? 이 고린도로 와서 이제 고린도에서 뭐 하겠어요?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도시에서 과연 어떤 선교를 할까요? 요새 미국에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뉴욕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뉴욕 하면 여러분 도시가 어떤가요? 세계 최고의 돈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향락과 이런 문화가 발달한 곳이죠. 뉴욕 하면 가지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맨하탄의 높은 빌딩들, 월스트리트가, 그리고 뉴욕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뮤지컬, 그 높은 음악, 좋은 대학들이 모여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럼에는 범죄, 마약 이런 것들이 판치는 그런 도시 아닐까요?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뉴욕 북부에서 정말 멋진 교회를 목회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책을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선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도시 사역에, 도시 목회, 또 도시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러서 선교합니다. 학자들마다 얘기는 조금 다르지만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정도를 추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1년 6개월 이상을 머물러 있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근데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선교하면서 바울이 경험했고 그리고 이루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 건지를 이 마지막 날에 생각해 보자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첫 번째, 저는 사람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정말 귀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 동역자의 이름이 뭐냐? 아굴라. 그리고 아내 이름은 브리스길라요. 여러분, 교회 다녀보셨으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아굴라,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람들이 정말 바울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바울의 소위 말해서 옆에서 사도는 아니지만 평신도 사역자로
정말 동역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인데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이고요. 본도는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달리아에서 왔다. 그런데 글라우디오가 이 이달리아에서부터 고린도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을 명해서 니네들 로마에서 떠나라는 칙령 때문에,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와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라우디오의 칙령이 언제 있었냐면 AD 49년경에 있었습니다. 이 칙령이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 중에 크레스토스라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는. 근데 이 크레스토스라는 인물이 로마에 살면서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자꾸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말썽꾼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글라우디오가 야, 크레스토스 걔 때문에 너 나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유대인 다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량한 유대인들까지 다 쫓겨납니다. 이게 글라우디오의 칙령이에요. AD 49년에 있었던. 이 일 이후에 1, 2년 지난 타이밍에 바울이 고린도를 갔던 것 같고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을 만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일을 하는데 이들의 직업이, 생업이 어땠다? 같았다. 유대인들은 거의 이중직을 갖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향은요, 이 옷감, 천, 가죽 이런 것들로 유명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스킬, 유대인들의 문화에 따라서 자기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술을 하나 배워둔 거고요. 그게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천막을 만드는 일로 소개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은 천막을 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죽 기술자예요. 가죽을 가공하고 제작하는 기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가죽을 잘 다루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고부 가치를 지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괜찮은 직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함께 이 텐트를 만들고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계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오기 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 여정 중에 정말 귀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신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대표적인 한 예만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9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했다.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누구 집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집을 제공하고 그 집에서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집을 하나님을 위해서 개방하고 드린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정확하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있던 집을 팔아서 교회를 이제 계약을 하시고 개척을 하고, 우리는 이제 집을 판 교회를 이제 계약한 남은 그 작은 금액을 가지고 그 아주 작은 집에 새 들어 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안 좋은 기억을 거기서 갖고 있는데, 밖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갔다가 쥐를 만나가지고 너무 놀랬던 기억도 있고, 그 1층은 연탄집이었어요. 연탄.
그 공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처음으로 안경을 씁니다. 눈이 정말 좋았는데 갑자기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전을 했는데 역시 교회를 이전을 하고 큰 데로 가다 보니까 돈이 좀 더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 저희 살고 있던 집을 다 팔고 전세금 다 빼서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역자 모양의 교회였는데 2층이에요. 근데 이쪽 기역자에는 교회 본당으로 쓰고요. 이쪽 기역자는 교육관 및 사택으로 쓴 겁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이 되면 당연히 교육관 및 사택할 때 교육관이 개척교회인데 얼마나 크겠어요. 뭐 제 기억에는 우리 영화부실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예, 거기 교육관이었다가 교회 학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또 사택을 내놔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예민한 고등학교 시절에 방이 주일날 주말만 되면 없어졌어요. 그럼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제 방을 내놔야 되잖아요. 거기 와서 분방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건 또 그럼 원치 않는 청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뭐 없어지면 그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거 말로 못한. 제가 입이 이만큼 나와서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저희 집보다는 좀 낫겠죠, 형편이. 하지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는 이와 같이 희생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뭐 희생을 해라, 제가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나서 나머지 여력이 있어서 이렇게 돕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의 집을 그렇게 바울의 사역을 위해 내어놓아 교회로 모이게 됐고요. 고린도 교회는 비록 문제가 많았지만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문제라는 게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하지만 그거 뭐 복잡하니까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교회가 부흥해서 대형 교회로 성장하고요, 꽤 큰 교회가 돼서 다른 교회들을 돕는 교회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의 신앙 여정에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일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정말 많이 봅니다. 바울의 여정도 보면 다메섹에서 눈이 안 보이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죠. 초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관계가 어려울 때 바나바를 통해서 중재하게 하셨죠. 그리고 또 그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그렇게 다닌 거 아닙니까? 구부로 섬을 통해 갖고. 안디옥에서는 신라 만나서 2차 전도 여행 갔죠. 루스드라에는 디모데를 만나서 아들처럼 여기고 훌륭한 목회자로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됐고 전도 사역에 동행하게 됐죠. 빌립보에서는 누구 만났습니까? 루디아 만났잖아요.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만났죠. 그리고 이곳 고린도에서는 누구 만난 거예요?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를 만난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동역자를 준비해서 바울의 선교를 돕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서로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바울과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2023년도를 돌아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내년에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의 사역하는 동안 어떤 것을 주셨냐?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자, 바울은 이렇게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안식일이 되면 유대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요. 오래 걸렸죠. 그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바울이 무엇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늘 언제나 말씀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씀에 기울여야 되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사역은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아름다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새는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그렇게 평가한 건데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사역의 요약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친 거예요. 올 한 해를 평가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았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지? 내가 그래도 말씀에 붙들려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 그럼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 미흡해.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년도 계획,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고 내년에 이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겠다라는 것을 우선순위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무조건 말씀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의 이론이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꾸 바뀌거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제가 한 해 마감하면서 간단한 시상을 다음 주에 하려고 해요. 제가 시상 목회하면서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한다 그러면 선물이라 그러지 시상이라고 안 해요. 시상은 뭐냐면 이렇게 경쟁해서 얻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교육부에서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에 집중하신 분들에게는 좀 상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예고 없이 이렇게 하면 불만이 있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2023년도에 여러분 주보에 매주 속지로 껴있던 문제 기억하시나요? 이거 다 모아서 푸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 줘도 되겠죠? 다음 주까지 가져오세요. 특별 시상을 하겠습니다. 혹시 전도사님 이전에 했던 거 다 뽑아주세요, 나 지금 할래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내년에 열심히 합시다. 내년에도 주보에 속지가 나갑니다. 여러분 말씀 사모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 상 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주에 모아오시면 시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이걸로 마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말씀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나서 축복된 길을 갔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령의 역사에 의한 말씀에 사로잡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경이에요. 우리 내년도 표를 미리 붙였어요.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하라고. 사실 기대를 하라고 하기보다는 크리스마스 표를 계속 붙일 수가 없으니까 조금 일찍 바꾼 겁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배경이라 이 배경색 고르고 이 디자인 나누고 애도 먹었는데 내년도엔 주로 녹색이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과 성숙과 그런 자라남을 상징하기 위해서 녹색을 많이 선택할 겁니다.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요, 고린도에 와서도 사실 무척 고생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내용을 좀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바울이 지금 힘듭니까? 편안합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마케도니아 선교하겠다고, 유럽 선교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케도니아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가야 지방까지 이르렀죠. 여기까지 오는 그 중간중간에 바울이 계속 쫓겨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쫓겨다녔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왔는데, 정말 이곳에서, 고린도에서 이제 아가야 지방의 수도 고린도까지 왔는데 유대인들이 여기서도 말을 안 들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방해하고 고발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늘 언제나 여러분 편안하고 힘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바울이 실망하고 힘든 거예요. 저야 우리 이 말씀 전하면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으니, 그래서 힘들게 설교 준비해도 주일날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지만,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전달했는데 욕이나 먹고 비방이나 듣고 심지어 끌려다니고 고소당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본문도 그런 거예요. 대적하여 비방했다 그랬어요. 연말이 되면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좋은 소식이 좀 들려야 되는데 요즘에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나쁜 소식이 자꾸 들려요.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고 품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다투고 문제 삼고 심지어 고소하고 고발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런 와중 중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낙담하고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한 가까운 후배 목사님께 하고 통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올 한 해 어떻게 보냈냐 그러면서 내년에도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 하는데,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나는 교인들이 무서워요. 그래요. 교인들이 무섭대요. 아니, 사랑해도 부족할 판에 교인들이 왜 무섭냐? 안 그래도 마음이 무척 여린, 근데 정말 열심히 하는 착한 목사님이에요. 진짜 성품이 너무 좋아요. 어떤 상황이길래 무섭냐 그랬더니, 부임한 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4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교회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빚도 한 10억 정도 됐었는데 그것도 뭐 한 반 정도로 내려갔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예산도 늘었고 결산도 늘었고, 그리고 교인들도 많이 늘었고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한두 분이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이분들이 교회의 전에는 중심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좀 소외감을 느꼈는지 목사님을 내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갈등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목회 잘하고 있는 목사님 내보내려니 다른 교인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두 패로 나뉘어서 매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 중간에 껴서 너무너무 한 주 보내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뭐 해줄 말이 없어요. 위로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저도 소화가 안 돼갖고 그날 되게 고생했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저랑 가까운 목사님이기 때문에도 그런 거지만 그런 소식이 여러 군데서 자꾸 들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건강한 모습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망을 어떻게 봅니까? 교회 망가지는 거 쉬워요. 그러면 금방 망가집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내가 옷에 먼지를 떨면서 너희들이 이제 상대 안 하고 나 이방인한테 갈 거야, 이런 정도라면 바울이 유대인에게 애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정도라면 바울의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많이 상한. 이 마음이 상한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고린도는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린도는 윤리적으로 타락한 도시라 그랬잖아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낙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시면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그렇게 주장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그렇지만 그 벽에 부딪혀서 실망하신 성도들이 있다면, 또 목회자가 있다면 이 본문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에 올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주님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신 분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이 말씀 통해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백그라운드예요. 우리가 이제 은어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쓰는, 은유적으로 쓰는 이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아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2024년을 맞이하는 마지막 주일에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서의 바울의 사역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를 더욱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그냥 말씀 그대로 읽어가면서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잘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주셨고 그리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셨구나. 이것을 통해 바울은 용기를 얻어서 사역을 또한 이어나갈 수 있게 됐고 고린도에는 멋진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구나.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어떤 해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18개월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주세요. 근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좌우 옆에 보세요. 여러분들의 동역자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붙들려서 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 되고 이 말씀 가슴에 품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성찬식도 하지만 말씀 카드를 색깔피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년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올해도 역시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토종 비결 뭐 뽑는 건 줄 알아요. 야, 좋은 말씀 뽑혀야지.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말씀 뽑혔다. 이런 거 아니고요. 하지만 그런 시간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새해가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미신 아닙니다. 미신전 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저 낭망했어요. 힘 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할 줄 알아야죠. 어려울 때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만날 건데
또 만나고 내년에도 또 만나요. 네, 이렇게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고린도에서 역사하셨던 일들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고 내년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